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덧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를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줄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준비하셔서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3절에 있는 사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사한 소망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한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사한 소망은 하늘의 4절 하반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이 사한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취급되어져야 할 그 모든 것, 산 소망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3절의 산 소망이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영원한 희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한 희망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죽은 소망이라. 분투와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절대 다수가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밖에는 100%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 소망이 없이 죽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 산 소망이 없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죽은 자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산 소망, 산 자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3절에 보게 되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겠다고 했어요.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즉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보기보다 이를 네게 알게 하미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이 부디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을 베드로가 모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선생이여 우리가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아나이다. 선생께서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게 처음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너희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몰라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생년월일을 기억합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육으로 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네 저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이것이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잘 몰라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언제 영이 거듭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가 산 소망을 가진다고요? 거듭난 자. 누가 거듭난다라고요?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을 현대 성경에는 영원한 희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이 전공 분야를 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1인자가 되어줘야지.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일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이런 소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제가 분명히 학생들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주님을 위한 공부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아니라면 그 소망은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같은 공부를 해도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어도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세워야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웠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 누가 가진다고요? 거듭난 자.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거듭날 수가 없네요. 이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생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 물이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 내 죄와 그 형벌을 대신한 죽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 세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알게 하시는 은혜로, 믿게 하신 은혜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영접하여도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년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만큼 복이 있다고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 산 소망은 4절입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더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쇠하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점점 아픈 데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면 돈 쓸 일이 없겠다, 돈 뭐 그렇게 필요치 않겠다,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먹고 사는 거야. 그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병원 가는 일이 생겨요. 귀가 어두워지니까, 또 눈이 침침해지니까, 또 어디도 고장나고 어디도 고장나니까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밖에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만 가지든 천만 가지든 억만 가지든 모든 것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이 희망, 이 소망, 이 소망은 누가 가진다고요? 거듭난 자. 누가 거듭난 자라고요?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한 자. 그러나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련을 당하다, 또 유혹을 받다, 그리고 검사 혹은 실험, 이것이 페이라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게 하셔요. 왜 우리에게 그 시련이라는 것이, 그 시험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산소망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있게 하셔서 훌쩍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지 왜 또 시련을 주시지? 왜 어려운 실험을 하시지? 점검을 하시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앞에만 하면 좋은데 근심 걱정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라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이 확실한 믿음은,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확실한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여,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여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확실함이란 말은 도키미온이란 말인데, 이 도키미온이란 말은 시험받는 진짜 순수한 정제된 진정한 그런 의미가 도키미온이에요. 이 도키미온을 개역개정에는 확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가 가지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자,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한 자,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보석으로 그렇게 안 달려졌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귀한 건 금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이 더 귀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확실한 믿음보다는 금이 더 좋지. 금이 돈이 더 좋지. 돈 가지고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이 어디 있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 거의 몇 가지만 빼놓고는 다 돈 가지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은 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누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7절 하반절 칭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보다 100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100가지 시련을 당한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고 100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큰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 시련도 없이 연단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어렵게 예수 믿었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갔다. 그 사람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런 시험도 저런 시험도 이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칭찬도 많고 영광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이 시련과 연단, 여러 가지 시험, 이거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기는 것을 보면 주님은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으므로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비망록책에 기록하실 거예요. 생명록책에다가 행위록책에다가 기록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아멘. 더 큰 영광을 입혀 주실 것이고 저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존귀한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 여러분, 산 소망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뭐라고요? 4절 상반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잘 사는 것, 그것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라고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지만 구약은 이미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약의 그림자예요. 진정한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복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 영광, 그 존귀,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언제 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유 마스크 이건 너무 지겹죠. 나도 지겨워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마스크 쓰고 1년 내내 설교하고 새벽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저녁 예배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갈 때는 다 마스크 써야 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언제 마스크 벗지? 장로님 언제 마스크 벗냐면 주님 오실 때 벗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점점 더 심한 질병이 올 거예요. 환란에 환란이 거듭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지금 환란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졌다고요. 점점 어려움이 오지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잠깐 근심거리는 될 수 있어요. 잠깐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눈앞에 이르렀으니까.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님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내 영적인 실상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산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진정 산 소망이 있는가? 산 소망이 있다 혹은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거듭난 자. 누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거듭나게 한 자. 그러니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날의 칭찬, 그날의 영광, 그날의 더 큰 존귀를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세상은 재작년 일이고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벌써 3월달이 됐네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고 시련이 시작되어졌다. 환란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그 환란은 점점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저런 고난도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데 이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할 수 없어요. 예비는 재림 나팔 불기 전에 예비한 거예요. 재림 나팔 부는 날이 가까우고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돼. 지금은 준비해야 돼. 지금은 예비해야 돼. 재림 나팔 불면 예비할 수 없어요. 주여 산소망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 더 큰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시는 사랑하여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에 낙심하지 않냐 끝까지 우리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 무섭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하늘에 간직하신 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나라가 우리 눈에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여 그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 더 큰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련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의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비아 가족들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금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금을 분투 앞에서 몇처럼 여기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나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칭찬 더 큰 영광, 더 큰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주여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10가지 시련을 이긴 사람보다 100가지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져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천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실족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분열을 위해서 또 주정복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신 가운데 영광 거두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무엇보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은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입고 사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잘 시련도 견디고 시험도 참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 되기를 위해서 결심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